설교 목적 진술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근본적인 설교 목적은 의인의 기쁨을 되찾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되찾는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잃어버린 게 분명하지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의인의 기쁨을. 왜 잊어버렸는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게 만드는데 2차적인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줘도, 의인이라 일컬어줘도 문제 상황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잖아요. 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걸까? 그 근본 이유를 바로 보게 만들어서 그걸 돌이켜서 의인의 기쁨을 되찾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깨닫고, 의인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기쁨이 내 삶을 이끌어갈 텐데, 그러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파하면서 주님께 그 믿음 달라고, 그 믿음 확인하고 싶다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 쓰고 싶다고 주님 앞에 탄원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의인의 기쁨, 중요한 의미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쁨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기쁨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져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그 믿음이 고장났거나 약하거나, 그 믿음이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믿음이 아니거나,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러한 저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믿음이요. 내 삶에 이러한 저러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보다 훨씬 더 신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존재적으로 인간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나, 인간 이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인간 이해 속에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것과 그 이전의 원형의 모습이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조건만 갖추어지면 죄를 짓는 게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곧잘 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쁨 받고 하나님의 자긍심이었고, 하나님이 어딜 가나 내가 함께한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흡족하다라고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다윗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죄를 짓더라, 간음하더라, 간접적으로 살인하더라, 도적질하더라. 이게 인간이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목사를 비롯해서 아무리 믿음을 뽐낸다 할지라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존재적인 죄인의 모습을 인정할 때 거기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죄의 공장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거죠. 죄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죄인이구나라고 표시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근본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적인 죄인의 모습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 착각하면 안 될 게 있어요.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죄죠. 그러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외부의 요인들을 찾습니다. 외부에서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적으로 죄인의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있어요. 내 속에 있거든요.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 사무엘하 11장입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11장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간접적으로 살인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잘 나와 있는, 여과 없이 나와 있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들이 조건이 갖춰지면 죄를 지었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통찰 중에 하나가 믿음은 나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11장 1절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지킨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다른 곳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 믿음,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보내지 않고 내 심장을 꺼내어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나를 지키는 거죠. 다른 곳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지켜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명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 사명은 도대체 뭐지? 사명 따라 가야 된다 그러는데 내 사명이 뭘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믿음이 흔들리지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온전하게 말할 수 없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명이라는 건 독특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사명 속에서 믿음이 더 갈아져요. 더 날이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나를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확인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들을 잘 보호하라고. 그 선민들에게 보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잘 되라고. 국가가 위험에 처했어요. 어려움에 처했어요. 지금 전쟁 상황이거든요. 이 11장이 1절이. 그 전쟁 상황에서 다윗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어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이겨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사명을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놓아버렸죠. 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통로로서의 사명을 버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부하들을 보내요. 예루살렘이 그대로 남아있었대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영적 게으름이 찾아왔다 그 뜻이거든요. 이 일을 계기를 통해서 다윗의 눈에 밧세바가 보여요. 목욕하는 밧세바가.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왕궁 바로 옆에 민가가 있을 리는 없거든요. 이게 밧세바 집이라고 한다면 그 왕궁에서 최소한 몇백 미터는 떨어져 있겠죠. 근데 아무리 밝은 눈이라고 해도 몇백 미터 떨어져서 목욕하는 것이 제대로 보일 리가 있을까요? 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눈이 밝아져서 봤대요. 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져 있다 그 뜻이에요. 영적 게으름이 찾아왔다.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의 욕구가 선명하게 보이고 이 욕구가 채워져야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죄를 짓는 게 인간이야 라고 할 때 그 조건은 외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에서 형성되어진다. 내 내부에서 형성되어진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요원하고 소원할 때 그때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 그 문이 확장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죄인 이렇게 얘기할 때 조건이 갖춰지면 죄를 지어요 라고 할 때 그 조건은 어떻게? 내 속에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흐트러졌다 그런 뜻입니다. 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그 조건을 외부에서 찾고 외부에 있는 것들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유혹의 환경들을 어떻게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진득한지 그러지 않은지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이지만 우리가 원래 원형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단에게 근본적으로 속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 열심들, 그것이 훌륭한 모습으로 비치기도 하는데 사단에게 속은 것 중에 이러한 유형이거든요. 어떤 유형이고 이런 유형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연말을 하고 수련을 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스펙을 쌓고 경력을 쌓고 조직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수양을 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닦고 수련하고 그 무엇인가 연말을 하고 채우면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느 정도 인격이 성숙하고
그리고 삶의 알매에 대해서 풍성해지고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내 주변에 조직화되어지면 이 땅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인생이 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스펙을 쌓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요소가 중요해. 그러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훌륭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 라고 하는 것.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정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일까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훌륭한 모습, 가장 인격이 빛나는 모습, 가장 영향력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한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들었던 모습이에요. 만들었던 모습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여지면 안 돼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까? 내가 무엇인가 연마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면 행복하고 훌륭할까라는 것들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습에 가장 알맞는 모습, 건강한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 가장 완벽한 모습이라는 믿음이 있거들랑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지 말고 내 눈을, 내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완전한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래의 모습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장소는 어딜까요? 이 땅일까요? 아니에요. 에덴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이 아니에요. 에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에덴으로 돌아가야죠.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로 휴익이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에덴,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있을 때 오는 에덴의 참뜻, 기쁨, 그 기쁨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인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어디예요? 하늘을 향해서 내 눈을 들어야지요. 주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들어야지요.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들어야지요.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믿음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주인입니다. 그 주님 계신 곳이 에덴입니다. 나 그 주님을 향하여 내 믿음의 시선을 둡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멘 했지만 에덴으로 돌아가기 싫어하거든요. 아멘 했지만 주님께 돌아가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어떻게 돌아가?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저것 다 놔야 돼 라고 염려하거든요. 이걸 놓으면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기 마련이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그것을 오늘 볼거에 만들 거거든요. 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것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왜 의인이라고 일컬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걸까? 아니요. 여러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것은 스톡홀름이라는 것은 스웨덴에 있는 수도잖아요. 그게 내가 정확한 좀 연도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1980년대, 84년인지 1970년대인지 그때 이제 그 스톡홀름에 있는 은행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인질들 다 붙잡았거든요. 인질들이 많이 잡혔는데 그 사건이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어요. 그 사건이 한 4, 5일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정리가 되어지고 그 범인들, 인질 잡았던 그 범인들하고 인질로 잡혔던 분들이 나오는데 그 4, 5일 상간에 그 범인 중에 한 명하고 그 안에 은행에 있었던 여성하고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질로 잡았던 범인들이 나와서 이제 경찰에게 체포될 때 그때 오히려 그 안에 인질로 잡혔던 분들이 반응이 아주 거세져요. 오히려 경찰들에게 악감정을 드러내요. 그리고 재판정에서도 인질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계속해요. 그거 보고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 거니? 피해자가 가해자의 편을 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의 편을 든다는 게 많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범죄 현장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폭력 과정에서도 그렇게 되어져요. 폭력 남편에게 시달려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 동화되어져서 그 남편의 생각, 말에 동조하는 현상. 그거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폭력
뭐랄까, 교우한테, 친구한테 계속 시달려요. 힘들고 어려워요. 피해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의 이론에, 가해자의 논리에 동조하고 동화하는 현상. 이거 뭐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증후군 있으세요? 제가 단연코 얘기합니다. 100%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가해자로서의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가해자의 논리, 가해자의 가치, 가해자의 생각에 오히려 동화되어져서 그 논리에 동조한 현상. 그 현상이 여러분에게 다 있다니까요. 마귀가 가해자죠.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했죠. 마귀가 우리를 속였지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었지요.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생명을 멀어지게 만들었죠. 가해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마귀를 동조하고 마귀에게 동화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마귀하고 동조하고 동화되어졌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축기 기도도 하는데요.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요. 귀신이 있는 것을 손도 대지 못하게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흉내내는 사람들이 예전에 많았었어요. 제가 아침에 해보니까 내가 예전에 기도했던 그 패턴이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을 갖다 놔라. 그때는 멋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흑암의 세력을 갖다 놔라.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손도 대지 못할지어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주님의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라 따라갈지어다. 뭐 이런 거 막. 저는 그걸 하면 내가 더 좋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내가 대적기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도 경험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사단의 생각, 사단의 가치에 동조하고 동화되었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제가 증명해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마귀에게 동화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마귀에 동화되어서 그 가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돈 없으면 죽어. 돈 있어야 살아. 누가 준 것일까요? 누가 준 생각일까요? 누가 준 가치일까요? 정말 우리 돈 없으면 죽는 걸까요? 돈 없으면 죽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실까요? 돈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그 말씀에 반해서 이야기한 사단의 생각이 정말 참일까요? 우리 인생은 미래를 준비해야 돼. 미래의 꿈이 있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 미래를 향해서 노력해야 돼. 미래를 향해서 땀 흘려야 돼. 라고 그 미래에 행복이 있다고 말한 사단의 가치에 동조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게 바로 사단의 동화되어져 있다는 거죠. 내 자녀들에게도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는 수도 없이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사단에 동화되어져서 사단의 가치에 동조하고 그 이론을 오히려 선전하고 선포하는 인생이라는 것 인정할 때에만 거기서부터 나오는 시작이 된다는 것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에 속은 게 참 많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결코 죽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해요.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아.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들이 왜 죽어? 죽지 않아. 하나님같이 되어져서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판단이 들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사단이 얘기했죠. 사단이 대표를 속인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목숨으로 바꿔놓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생명이 너희로부터 단절된다.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나와 관계성이 끊어진다. 내 생각이 너희들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발광체가 되어져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판단으로 살아가게 된단다. 생명이 끊어진단다. 반드시 죽는단다.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죽지 않아. 코끝에 흠 묻히지 않아. 이렇게 속였잖아요. 속인 다음에요. 우리 생명 끝났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쫓겨났어요. 예전으로부터. 기쁨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기쁨이 단절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때 사단은 얘기해요. 뭔 기쁨이 없어지기는. 너희들에게 돈이 있어봐. 너희들에게 성공이 있어봐. 너희들에게 어떤 재능을 갖출 수 있는 힘, 그 은사를 개발해봐.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 함께 협력해 손을 무슨 사람들 뭉쳐봐. 조직해봐. 행복할 거야. 기쁨 없어지기는 뭘 없어져. 라고 하나님 없이도 기쁠 수 있다라고 연쇄작용으로 속이잖아요.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그걸 구축해야지. 성을 쌓아야지.
그 논리가 계대되어져서 함께 행복을 누려야지 라고 자녀들에게도 그 행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연쇄작용. 여러분 보이셔요? 그 논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통화되어져서 그 논리를 동조하고 그 논리를 오히려 이야기하는 우리의 형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깨달아야죠. 이제 알아야죠. 미래의 꿈이 있는 것 아니구나. 미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구나. 연마하고 단련하고 수련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거 아니구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되찾을 때 그게 바로 가장 완벽한 모습이구나. 그렇다 한다면 또 주님 바라봐야지. 갖추고 노력해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원래 준비된 에덴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또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러한 저러한 것에 눈길 주고 내 마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끌어내고 그 염려 근심을 향하는 마음들을 끌어내고 나 주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하는 결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에 휩싸인 우리 인정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까라는 대목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본문 12절, 13절, 시편 92편 12절, 1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 동그라미 쳐놓고요. 의인 동그라미 쳐놓고 번성 세모 쳐놓고요. 성장 세모 쳐놓으세요. 1차적으로.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은 성장한다. 의인은 번성한다.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추고 저걸 갖추면 행복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번성하고 성장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의인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이유가 13절 보니까 이유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줄거어 놓으세요. 이는 의인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목사님 한 100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동안 13년 동안 100번.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번제단을 통과해야 된다.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뜰 안에까지는 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 번제단은 뭐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경험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새를 잡았을 때는 그 죽어간, 처절히 죽어간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투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송아지가 대신 죽는구나. 내가 이처럼 처절하게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꺼내고 번제 태워서 죽어야 될 것이 마땅한데 온 몸속에 온 체질 자체가 죄에 찌들어서 사는 내가 그 죄가 다 칼칼이 벗겨지고 각을 뜨고 태워져야 되는데 내 대신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 투사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과했을 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만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만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거잖아요. 아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이 어땠다는 거예요? 심겼다라는 거예요. 심겼다. 내가 심겼다라는 것은 지금 의인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비유하고 있어요. 나무로.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의인, 성경에서 의인을 얘기할 때는 나무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편 1편에도 보게 되어지면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 에레미야 17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 의인을 표현할 때 나무로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저를 한번 주목하세요, 여러분.
의인을 나무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뿌리잖아요. 뿌리. 그렇죠? 뿌리는 땅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물을 공급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양분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영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으려고 뿌리를 깊이 내리거든요.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나무가 배부르려고 뿌리 내리는 거예요. 맞죠? 충분히 배부르려고, 만족하려고, 건강하려고, 행복하려고 뿌리 내리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도 그런 특성이 있어요. 사람도 배불러야 행복해요. 육의 배도 배지만 마음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마음이 배불러야 돼요. 행복해야 되거든요. 사람도 뿌리를 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게 되어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도 어느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돈에 그토록 뿌리 내리려고 할까요? 왜 그렇죠? 왜 자녀들에게 깊이 뿌리 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사회적 성공에 깊이 뿌리 내리려고 하냐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 없으면 죽어. 최소한 이만큼 있어야 돼. 아니, 이만큼 있으면 더 행복할 거야. 아니, 이만큼 있으면 더 기쁠 거야. 라고 뿌리를 내리거든요. 한 곳에. 정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나무와 사람과 비슷한 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서 보면 의인을 이야기할 때는 나무의 비유를 하지만 악인을 비유할 때는 짐승의 비유, 짐승. 유다서 1장 10절도 보면 그렇고 많은 곳에서 짐승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악인을 얘기할 때. 그런데 짐승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배부르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 얘기예요, 지금. 나무를 비유한 이유가.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배부르려고 하면 사람은 한 곳에 정착하려는 경향이 있고 실제 그리고 짐승은요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어슬렁? 아니요, 으르렁. 으르렁거리면서 올라다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배가 불러요. 그렇지 않으면 배가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한 곳에 정착해야 돼요. 한 곳에 있어야 돼요. 전 여러분이 이러한 의미를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리고 양분을 취한다. 그 양분을 취하는 곳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라고 한다면 짐승과 다르다고 한다면 사람은 진득하게, 의인이라고 한다면 짐승과 같은 사람 말고 의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득하게 한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의인을 얘기할 때 짐승을 비유하는 건 딱 한 군데 나와요. 의인인데 짐승으로 비유할 때 그것이 어디예요, 여러분? 양. 시편 23편 보면 양은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양도 배부르려고 하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양은 직접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나요? 아니면 목자를 바라보나요? 목자 따라가요. 똑같은 얘기니까. 나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 그러니까 양이라 할지라도 그건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목자에게 시선을 거두는 법이 없어요. 목자를 바라보거든요. 목자를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배부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양은 보호 본능이 없잖아요. 그런 도구가 없어요. 발톱에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이가 막 날카롭게 생긴 것도 아니고 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위장술에 능한 것도 아니고 양은요 달리기도 못하고 음해해 오기 힘들어요. 더군다나 양은요 눈이 참 나쁘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키우는 양들 말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양들은요 시력이 좋은 양들이 5m 봐요. 5m. 보통 양들은 2, 3m. 이게 가깝게 있는 것 이상은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막 의욕이 충천해서 잘 살 거야, 멋지게 살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여기 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해서 푸른 초장을 희미한 눈으로 보니까 제가 푸른 초장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마실을 나간다고 대문을 열고 나가면 못 돌아와요. 눈이 나빠서. 양이 살려고 하면 누굴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 얘기. 의인은 다른 곳에 눈 기울거리지 않는다. 의인은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의인은 어떻게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다. 깊이 뿌리를 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본다. 아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여러 번 했던 부분인데 조금씩 다르게 각도를 내서 설교를 했던 부분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보면 단순하게 대입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받아봤겠죠. 내가 무엇인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든 어떤 물질이든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을 내가 힘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스톡홀름 증후군이에요. 이게 바로 음녀의 기질이고요. 음녀의 기질이고요. 실상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아는 거거든요. 실상 무엇으로 힘을 삼고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향해서 나가는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를 힘으로 삼는 인생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사막에 떨긴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나무라도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사막에 있는 나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니? 물가에 심어진 나무래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생의 특징은 있어요. 특징이 뭐니? 더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가뭄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생 가운데 그냥 평탄하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더위도 있고 가뭄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않냐고 그 나무가 죽지 않는데요. 저는 여러분 이거 경험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맞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지금 즐거운데 내일 이 즐거움이 없어질까 봐 즐거운 상황까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즐거워할 겨를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문제가 실제 더위와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이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 하나님이 있어 라는 그 믿음이 이 모든 가뭄과 더위보다도 더 크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 그보다 더 행복한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2절 13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며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13절 먼저 볼게요.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 줄 그어놓으세요. 아니 소망인데 왜 주를 버릴까라고 생각하면서 무릇 주를 버리는 자, 줄 그어놓으셔야 돼요. 그 뒤에 보면 또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 줄 그어놓으세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 왜 하나님을 떠나는 걸까? 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나오는 걸까? 중요한 의미거든요. 자, 13절 뒤에 보면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어떻게 생수의 근원인데 버릴 수 있는 걸까? 아니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버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버린다는 이유가 아까 스톡홀름 증후군을 얘기했어요. 속은 개념들을 얘기했어요. 속은 개념들. 생수의 근원을 찾아가지 말고 생수의 근원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속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속음이 이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니? 12절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줄 그어놓으세요. 높이 있대요. 생수의 근원이. 생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높이 돼, 높이. 성소의 성소. 아까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성소의 성소.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늘의 뿌리를 두고 이 설교를 제가 시리즈를 6개월 했었어요. 6개월. 재작년에 6개월 했어요. 6개월. 근데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두 자매가 학생인데 두 자매가 그것을 생각을 해서 목사님을 이렇게 초상화로 그려왔어요. 하늘의 뿌리를 두고 거꾸로 매달린 목사. 웃어요 좀. 하늘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왔더라고요. 그 그림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생수의 근원이 하늘에 있으니까 생수의 근원에 있는 그 하늘을 향해서 내 온통, 내 존재가 뿌리를 거기에 두고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왔더라고요. 참 좋거든요. 여기 보면 생수의 근원이 높은 보좌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생수. 여러분, 물의 원리는 낙차잖아요, 낙차. 물의 원리는 높은 곳에서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낮은 곳.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높은 곳에 있어야만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생수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대요. 생수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대요. 이 경우에서는 딱 한 가지거든요.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그 경우에서는 뭘까요? 딱 하나, 뭐예요, 여러분? 물은 어디서 흘러간다고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딱 하나라니까요. 어떤 경우예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 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경우라니까요. 저는요, 가슴을 치면서 결정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거들라.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것이 제 스스로 다짐했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거들라. 하나님부터 은혜의 생명수 같은 그 생수가 나에게 공급되지 않거들라. 하나님, 저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다라는 거. 내가 오늘 생수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웃고 있지 않고 기쁠 수 없고 염려, 근심에 휩싸여 있어서 염려, 근심에 내 마음에 가득 채워 있으면 염려, 근심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군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군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을 내가 받을 수 없군요. 이거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던데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겠던데요.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기쁨이 크다라는 걸 깨달아지던데요. 무기력한 내가 다시 힘을 얻던데요. 염려, 근심이 안 오는 게 아니었어요. 더위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가물은 해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 계신 그 주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하늘의 안심. 에덴으로 돌아가야 산단다. 너는 원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란다. 그것이 일깨워지니 나 이 생수의 권은 놓칠 수 없어요. 나 이 생수의 권은 쫓아갈 거예요. 이 주님 바라볼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던데요. 그때 그걸 보시고 내가 보기 참 좋다, 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데요. 그때 비로소 네가 드디어 나를 아는구나. 드디어 십자가를 통해 내게 왔구나. 십자가를 통과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게 바로 내가 보기에 좋은 의인이란다. 이 의미가 기꺼이 일깨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동격으로 같은 높이 선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에 대한 태도가 공손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배도 예전이야 맞거든요. 예전이 맞죠. 예전으로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계가 없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배가 예전으로서 정말 정중하게 진중하게 드려져야 되지만 정중하고 진중함이 주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진짜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태도가 공손하다고 속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실상 알고 보면 본질로 들어가면 소름 끼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 눈으로 보면. 예를 들면 말을 공손하게 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많이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참 곤두르게 고민하고 계획 세웠거든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생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생명수, 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 내가 높은 보좌에 있어 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생명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내가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웬만하면 좀 힘 좀 발휘해서 도와주세요. 이런 식이면 안 돼요. 그 원리 이해되세요, 여러분? 원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동급의 위치에 놓여져서 그렇게 사실은 교만한 이야기인데 언어가 공손하다고 기도하는 모양을 띈다고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여기면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높은 보좌에 계신 그 생명수는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밑에서 받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멘 받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 준비했거든요. 오랫동안 생각했거든요. 오랫동안 계획했거든요. 하나님 힘 좀 써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뜻이 실제 이곳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 환경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선 최고의 환경이 열릴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른다 할지라도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실제 관계의 의인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의인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라고 화답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